민수기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1절 보면 13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5장 239페이지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정하매 그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우리를 가난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종들과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매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본데 이스라엘 자손 하나는 모세와 온 회중의 명함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보내라. 제사장 아벨소나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비느하스의 나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깨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쫓아나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1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의 엘리야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명을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찬양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이 영원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큰 은혜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딤에서 이스라엘 성인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실족시켜요, 사람은. 가나안이라는 그 단어를 해석하지 모함으로 3,000년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지 모릅니다. 가나안이라는 말은 땅의 이름이 아닙니다. 가나안이라는 말은 자줏빛 낮은 땅, 높은 땅, 낮은 땅. 단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뭘 말하고 있느냐? 가나안이라는 말은 죄악으로 하늘까지 높아 있고 교만으로 하늘까지 높아 있고 죄악으로 음부에까지 내려가는 우리 심령을 말하고 있어요. 네 심령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믿는 믿음이 뭐냐고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내 바로 세우고 가정 바로 세우고 내 후사를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던지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의 근원, 그것이 복의 근원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질문합니다. 네 후사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나는 바로 세우고 가정은 바로 세울 수가 있는데 후사가 네가 있느냐? 아들을, 자식들을 네가 바로 세울 수 있느냐? 이 자식은 어떤 자식이고?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다메섹 엘레셀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메섹 엘레셀. 딸이가 지 부지런하고 하나님 복 주시면 됩니다. 지가 부지런하고 하나님 복 주시면은 바로 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난 자가 네 후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몸이냐?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서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 땅의 어두움은 알지를 못하더라. 그렇게 성경 기술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사는 우리 후사가 바르게 사는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민수기 25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25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회막하기 시작하니라. 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한 단어를 10,000가지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시딤이라는 말, 아가시아 골짜기를 말합니다. 아가시아 골짜기라는 말은 두 사람이 서로가 배면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자기 마음에 아픔을 고통을 당하고 어떻게 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기쁨과 행복, 즐거움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남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고 자기가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느냐. 시딤 아가시아 골짜기 어떻게 해서 남에게 고통을 주고 남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느냐. 새는 오죽을 하면서 땅에서 먹이를 찾습니다. 사람은 진리로 걸으면서 사람에게서 먹이를 찾습니다. 상대에서 먹이를 찾아요. 사람은 어디에서 먹이를 구해야 되느냐. 하늘부터 내려오는 먹이를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사람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새는 땅에서 먹이를 찾고 짐승도 땅에서 먹이를 찾습니다. 근데 사람은 땅에서 먹이를 찾는 것이 아니고 상대에서 먹이를 찾습니다. 사람에서 먹이를 찾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어야 되는데 땅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음행하였더라. 음행했다는 단어를 내가 찾아보니까 음행은 자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나라는 단어가 뭐냐? 위선자를 말합니다.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두 정탐꾼을 보냅니다. 시딤에서 두 정탐꾼을 보내요. 시딤이라는 말, 어째서 사람은 상대적으로 남의 가슴을 아프고 남으로부터 가슴을 아픈 상처를 입게 되느냐. 그 원인을 밝혀야 된다. 그래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기생이라는 말은 위선자를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위선자. 우리 기생에 금명했다에 가면은 못된 남과 남녀 관계에 부정적인 행위를 했는 이런 걸 성경은 그런 거 기록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자세히 찾아봐야 됩니다. 음행이라는 말은 자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경은 그런 추적한 것들을 기록할 공간이 아예 없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나 가는 저기 기생이라는 또 의미가 뭐냐?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 위선자를 말합니다. 거짓말 제일 많이 하는 위선자. 그리고 음행이라는 나이프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이프가 뭐 칼, 나이프라는 단어를 씁니다. 비유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것을 가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기생 라합이라는 말, 넓다, 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삼천국에 살고 있어요. 삼천국이라는 말은 왕이 누릴 수 있는 큰 집입니다. 왕권에 대등하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권력은 안 가졌지 왕족입니다. 그 왕족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왕의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낼 때 가니까 바로 그 집에 간첩 들어갔을 것이다. 그가 협력해가 내 왕권을 침범하라고 그 집 들어갔을 것이다. 바로 정탐꾼을 그 집에 보내잖아요. 어떻게 그 정탐꾼을 그 집에 보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정탐꾼을 보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사해서 나를 정복하러 간다. 단번에 그 정탐꾼을 그리 보내잖아요. 그와 같이 오늘 여기 본말 때문에 잘못된 시딤에서 모함 여자들과 음행했다. 시딤이란 끝없는 뻗은 아가시아 언덕이 펼쳐진 사막의 언덕을 말한다. 아가시아 언덕이란 저마다가 자신의 육만을 위하여 남을 모함하고 음행한 곳이 시딤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곳에서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였더라. 음행이란 무엇인가? 모압의 사상이 이스라엘이 미혹되었음을 말한다. 이스라엘의 미혹은 신앙이 타락하게 되었음을 뜻한다. 신앙이 변질된 부패한 원인의 불명을 분명히 함으로 믿음을 굳게 지키게 된다.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한 것은 모압의 사상을 받아들일 것을 뜻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개원하는 신앙에서 벗어나 모압이 문화에 빠진 것을 모압 여자들이 음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모압 사상이란 뭐냐? 따르요. 법과 동행하는 것이다.
모함이라는 말은 법과 동행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모함 여자들이 가늠했다니까 남녀가 부정행위를 했다 이렇게 보면은 실족시키게 사람들을 실족시켜요. 성경은 그런 걸 기록할 공간이 없어요. 그런 것까지 다 기록하려고 하면 팔공산보다 성경이 더 두꺼워야 돼요. 왜? 1만 년을 인간의 삶을 교정하기 위해서 기록하면 팔공보다 두꺼워야 되지. 한 사람이 사기를 쓰려고 해도 책이 엄청 두꺼워야 되는데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함 여자와 동행했다는 말은 뭘 나타내느냐? 법과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모함의 사상은 법과 동행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2장 1절 4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히브리 언어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칸의 고명입니다. 법을 히브리에서는 세 가지로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라는 말은 바로 세우고 조성하고 획득하고 가르치는 의미로 사용하는 용도로서 가네는 창 자루를 만들었고 저울에 대로 사용하였고 고면은 지폐개를 만들었으나 부르짖기 시에서 법을 믿을 수가 없는 힘의 상징으로 보았다. 청량하는 자로서 패로 사용했다. 가나는 갈대 법제일 지려야 한 적의 사위를 부인한 것을 말한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주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아그까지 채우고 그 물을 갖다 떠다 주라고 명하셨다. 연회장이 그 물을 떠다 주었더니 처음 포도주보다 좋은 포도주라고 손님들이 좋아한 것이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법 아래 매인 삶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로운 삶을 증명한 것이다. 모압의 사상은 구조적인 제도 아래 공동체가 원하는 그 법을 만들어 모든 것을 법 아래 예속시킨 것이다. 법 아래서는 구원함을 얻은 육체가 없다. 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며 회개에 이끌어가는 것이다. 저들의 삶은 제도와 법을 지키는 것이 삶의 목적으로 본 것이다. 저들이 지키고자 하는 제도는 역사의 삶으로 문화가 달라지며 제도도 달라지고 문화가 변하면 법도 달라진다.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님 안에만 있다. 저들이 교육에 의한 온전하기를 원한다. 교육은 귀한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 의한 교육은 불완전한 현실을 극복하지 못한다.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모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곳에서 왜 음행했느냐?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닥에 던지지는 게 나왔다. 실족하지 않게 할 수 없으나 실족하는 자는 영원히 변화될 수가 없다. 문제의 해답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얼마만큼 귀중한 것이냐. 이스라엘이 신명기 25절에 모압의 고마 음양하기 시작해서 모압이라는 말은 법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모압이 어떻게 법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롯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소돔과 고모라는 말은 지성과 마음입니다. 우리 지성이 뭘 추구하기를 원하고 내 마음이 어디로 지향하기를 원해요. 그곳에는 모두가 소경입니다. 인간 이성의 교육, 인간 이성에서는 어느 누구도 법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지혜, 자신의 이성에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며 소경된 자들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알지 못한 자.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걸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하실 때에 내가 바로 살고 내 가정이 바로 살고 내 후사, 내 자식들이 바로 살기를 나는 원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네 자식들이 있나? 있습니다. 어디 있나? 다메섹 엘레셀입니다. 자기가 부지런하고 하나님의 복 주시면 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난 자가
네 자식이다. 내 몸에서 난 자. 하나님의 몸은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난 자가 온전하게 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서 나지 않는 것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실족시키게 설교를 하느냐?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집으로 떠나게 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 강을 떠남으로 복의 근원이 되어졌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 앞에 복받는 방면에 참여시킬 수가 없습니다. 갈대아, 자연중심주의, 우루, 우상중심, 메소포타미아, 인간지성, 그래서 유브라데 강, 잃어버린 자기, 참 자유하던 제목으로 찾은 사람, 알을 들으면 그를 뜻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핵심은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삶의 고통스러워 1년에 자살하는 사람이 하루 24명, 6.25 동단 뒤 전사하는 수보다 더 많은 사람이 스스로가 목숨을 끊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희망이 있었고 미래가 약속되어 있어야 되고 자신의 그 장래가 펼쳐지는 꿈이 현실로 다가오는, 그래서 전진되어질 수 있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들 때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잘못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로 선포하지 못하니까 오늘까지 지금 성경이 기록된 지가 3,500년이 지난 현재까지 암흑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BC 1500년도의 성경이 모세가 기록된 유전으로 내려오는 것이 기록된 지금 AD 2000년이면 3,500년이 넘었었잖아요. 지금쯤은 성경을 바로 실족하지 않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토대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얼마나 답답해. 바알복음 민수기 25장 2절에 한번 읽어봐요. 그 이사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예, 여기 이스라엘 3절 이스라엘이 바알복음에 부속된지라 여호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심이라. 하늘이 진노하심이라. 바알복음에 애속된이라. 그렇게 말. 바알복음이라는 말은 모압 사상에 빠져버렸다. 법중심주의에 빠져버렸다. 법 안에서는 하늘도 원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요한복음 2장 1절에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법 안에서는 원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은혜 안에서 구원함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를 영접하면은 구원함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로 살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바알복음에 애속된 모압의 여자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바알복음에 애속된 것을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들이 하나님의 언약하신 법을 믿음에서 떠나 모압의 문화를 따르므로 모압의 풍속을 쫓는 것을 말한다. 찰칼보다 무서운 것이 문화의 침토다. 몽고의 질기서가는 중국을 정복하고 대륙을 넘어 유럽까지 진출해 그 영토를 확장하였으나 몽고의 유목민들은 저기 도착하는 문화가 없으므로 결국은 중국이라는 거대 문화 속에 스스로 삼켜지고 만 것이다. 일본의 근대사는 사사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확장시키기 위해 2차 대전을 유발하여 전병한 곳곳마다 자신들의 문화를 심고자 지대한 노력을 한 것을 볼 수 있다.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달라. 민수기 25장 4절부터 6절까지 빠르게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종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예, 여기 태양을 향해서 목매어 달라 죽이라고 말. 모압의 그 미혹된 사람들을. 근데 온 이스라엘이 문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왜냐? 모압에 미혹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태양을 향해서 목매어 달라 죽이도록 만드느냐? 아무도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나? 태양이 비치는 곳에는 밝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태양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림자는 두꺼워집니다. 법 안에서는 무엇을 고칠 수가 없다. 모순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모순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해야 이 뭐가 되냐? 이 고스기 사건인데 비누하우스라는 사람이 비누하우스
이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왜 비누 와서 흑인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는 모르지만은 순종한다. 말씀에 순종한다. 그래서 그가 창을 빼들어 고습이 바로 그 남녀가 음행하는 것. 법보다 더 나은 것이 어디 있냐? 법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법이 아니고는 옳고 그름은 무엇으로 밝게 드러낼 수가 있느냐? 법을 변론하고 하고 사회의 구조를 변론하게 되고 관계의 모든 해결점을 법이 아니고 어떻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느냐? 그것을 못생게 한거하고 은혜로서 어떻게 법을 그걸 할 수 있겠느냐? 도전을 합니다. 그때에 이 빌라모스가 창을 들고 그 법제일주의, 법중심주의와 그것을 삶의 지표로 삼는 사람을 찾아보마 제가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라 빌라모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합니다. 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연병이 그쳤더라. 그 고스비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더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4,000이나 이해수자는 인간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죽는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법제화는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속에 생명이 역동합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